옆 사람 보고 좀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1년을 살게 될 겁니다. 네, 1년 후에 이제 저쪽 그 한강 건너 다리 건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이제 덕은동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가정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또 설교를 말씀을 또 들으면서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1년 동안은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 다듬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가면 그 땅은 또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만만치 않은 땅이지만 또 그 땅도 우리가 경작할 땅이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 뉴비전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1년 동안 또 이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또 믿음을 키워나가고 훈련하며 나아갑시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방문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됐을 때 좀 이 바울을 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곳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폭행하는 사건 혼란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이제 바울을 체포하고 이제 그 폭동을 이제 그 잠잠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군대의 그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음 날 그 공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부터 그 다음부터 이방인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결국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역시 바울이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앞에 보시면 띄워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는 이미 이제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말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그가 평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봉변을 당했어요. 또 폭행을 당하기도 했죠. 바로 그날 밤에 바울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어떤 편안한 침대와 어떤 좋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도 전날처럼 로마 군대 안에 있는 감옥 속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후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쳤지요. 자신의 젊음도 또 자신의 열정도 또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아낌없이 주님께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 말년에 접어든 이 노년의 바울은 그날 밤에도 계속해서 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또 그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밤, 바울이 맞이하는 그 밤은 얼마나 억울하고 또 절망스러운 밤이겠어요. 그런데 이 차디찬 감옥 속에 오늘 23장 11절 말씀을 보니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이 헬라어의 의미는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바울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지니고 담대해야 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했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됐고 수없이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바다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바울, 그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 나이든 바울을 차디찬 감옥 속에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차디찬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 갇히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집에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이 노년의 바울을 감옥에 갇히신 것을 가만히 놔두시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날 밤 예루살렘의 감옥이 로마 군대의 감옥이 아니고서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새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3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굳게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석방되어서 편안한 집에 있었다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면 바울은 그날 밤 지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숙소가 아닌 로마 군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호위 속에서 무사히 나중에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날 밤 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용기를 지니고 담대하게 할 이유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그날 밤 이 로마 군대의 감옥만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될 그의 새로운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징검다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날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지금의 그 상황이 바울의 그 차디찬 감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호송되었고요. 거기에 있는 헤롯 궁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구금되게 됩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한 정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23장 11절 말씀에서도 네가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전에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컨펌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너는 로마에 가서 여기 예루살렘에서처럼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2년간 지체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죠. 죄가 없는데도 또 단지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23장 12절 말씀을 봤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트 총독으로 바뀌면서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상소는 뭐냐면 로마 황자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는 것이었어요. 이 베스트 총독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리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로마 시민은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 2년 동안 구금당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 이 베스트 총독에 의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 그가 풀려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아까 23장 12절 말씀을 봤잖아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에 풀려났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2240km예요.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아니면 산길을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대제사장 무리의 킬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울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2240km 떨어진 이 로마의 수도까지 가장 안전하게 이동하는 길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이동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가 무르익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과 이 절망의 2년이라는 시간, 이거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2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놀랍게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이 황제에게 한 상소를 통해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이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억울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 이 세상 아무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호소하지만 어떠한 힘에 맡겨서 아니면 돈에 맡겨서 나의 진실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하거나 억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 삶을 가장 최고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타이밍의 기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네, 거기까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지금 욥이 가고 있는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했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욥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냥 기아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나가 죽으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동방의 거부였던 이 욥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욥은 고난을 완전히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을 당하는 자의 가장 큰 괴로움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또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아픔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절망감입니다. 근데 욥은 말합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왜 그에게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욥의 고백이 계속해서 23장 10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까닭이 자신을 골리거나 아니면 자신을 해치기 위함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함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무를 줄 알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형태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함임은 욥은 믿었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이 찬송 잘 알겠지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되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송가는 맹인인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이 눈먼 사람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다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사형통합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이 환희 크리스토비는 이 맹인이라는 자신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시편 34편의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 바로 이웃나라 아비멜렉을 찾아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양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다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유익함을 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아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이제 호송을 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 여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레데까지 갔어요. 배를 타고 그레데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항해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겨울에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지금 위험하니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 야,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들은 이 미항보다는 이쪽에 있는 베닉스 이쪽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 이곳이 좀 더 큰 항구였고 이곳이 어떤 재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쪽 베니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합니다. 이 거리가 6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동을 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유라굴라라는 이 강풍은 사람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죽음의 강풍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풍 속에서 이 배가 난파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 강풍 속에서 어떤 배를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죠. 14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강풍에 휩쓸려 이리저리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마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절망 속에서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276명 모두 구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배가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멜리데, 지금의 몰타섬. 자,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그레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몰타섬까지 가는데 이 거리는 800km 지점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요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겠지만 이 그레데 섬과 이 몰타 섬 사이에는 어떠한 섬도 없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쭉 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만나는 것이 바로 800km 지점에 있는 몰타 섬, 멜리데 섬입니다. 자, 이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이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을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죽음의 강풍,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이 몰아닥침과 동시에 그냥 사람들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이었어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14일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배는요, 예를 들어서 이쪽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 터키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 북아프리카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쪽 넘어 스페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서 약 800km 좀 떨어져 있는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이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떠밀려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배들이 이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도착할 만큼 이 멜리데 섬이 거대한 큰 섬도 아니었어요. 멜리데 섬은요 길이가 약 29km, 너비가 19km, 강화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게 지중해인데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멜리데예요. 여러분들 이 지중해를 보세요. 여기 지중해. 약 동서의 길이가 4,000km,
또 남북의 최대 길이가 약 1,600km, 이 총 바다 면적이 약 25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약 남한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지역. 그에 반해 여러분들 이 멜리데 섬은 316 제곱킬로미터, 강화도보다 더 조금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 전체 지중해 면적 250만이랬죠. 250, 지중해 면적 250만. 멜리데 섬은 316 제곱킬로미터. 그건 총 면적, 이 지중해 총 면적에 이 멜리데 섬이 차지하는 것은 0.01264%. 이거 뭐예요? 지중해 전체 놓고 보면 여기 그림에도 보겠지만 그냥 점이에요, 점. 잘 보이지도 않죠.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서 이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린 알렉산드리아 배가 무려 800km 떨어져 있는 로마로 향하는 그 길목, 그 작은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거기에 딱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제로에 가까운 거죠. 확률 사고는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바울의 삶 속에서 이것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세우겠다. 내가 너를 로마로 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울의 삶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도 14일 동안 지속된 그 칠흑 같은 어둠 칠흑 같은 그 바다도 결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는데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마치 바울을요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곳에 딱 데려놓은 것처럼 이끌어내시고 바로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그 작고 작은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멜리데 섬을 징검다리 삼아 마침내 로마에 있는 그 황제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 강풍 같은 정말 만나기 싫은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차디찬 감옥에서 2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하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지금 곧바로 내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11통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선한 계획을 세우셨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게 일어나는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나를 압박하는 그 환경들,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2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로 그날 밤은요 절망의 밤이 아닙니다.
그날 밤만 바라보면 슬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그날 밤만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날 밤만 바라보면 우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날 밤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날 밤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날 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날 밤 나의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내 옆에 계셔서 또 새로운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그날 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날 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날 밤을 넘어서서 그날 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날 밤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면, 내 힘들지요, 내 마음이 어렵지요, 내 너무 실망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예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자리라는 구상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혹은 다른 형태의 여러분들 가시방석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바로 그 틀 속에서 그것은 결코 가시방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시방석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 마음을 찢어놓는 거 그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까지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시방석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향기 만발한 꽃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힘드시더라도 이때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처럼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는 가시방석이 아니라 그것이 꽃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앞서 가시는 주 뒤에도 계시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서 가시는 주 뒤에도 계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날 보호하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내
내 친구 되신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 곁에 내 앞서 가시는 주 뒤에도 계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날 보호하시네. 내 친구 되신 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앞서 가시는 주 뒤에도 계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날 보호하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내 친구 되신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시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뒤에도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그날 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가시방석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앞서 가시는 주 뒤에도 계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날 보호하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내 친구 되신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시네. 내 앞서 가시는 주 위에도 계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날 보호하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내 친구 되신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날 밤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유라굴로 강풍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날 밤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멜리의 섬까지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뒤에도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